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한 사람입니다. 사람과도 친밀감을 잘 형성하는 그것을 아주 큰 능력이라고 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고,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성공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6편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요. 나는 하나님과 속속들이 알아요. 라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업입니다. 하나님만 옆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만 구원이고 하나님만 나의 보장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OIB를 나눠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과 저와 이제 친밀감이 있죠. 친밀감이 없었을 때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건성 인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일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장애를 입으셨는데, 저번에 마음은 어떨까? 피해의식이 강할까? 이런 걸 모를 때, 보고만 해서 새롭게 되셨을까? 이런 걸 전혀 몰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항상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충분한 교제가 있고 친밀함을 누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친밀함을 누렸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넉넉히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 장로는 영성을 알고 어떤 감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탁 해도 전혀 상처도 안 되고, 그죠? 넉넉히 받아줄 수가 있는 거지요. 평상시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오늘 이런 시편의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 없습니다. 죽음 넘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본 시편을 황금시라고도 말했고요. 그리고 금강석 철필로 마음에 새기듯이, 돌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노래하기를 바랬던 그런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마음에 새긴 결심,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걸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었죠?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걸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셨나요? 아멘입니까? 예. 사람 안 보이셨나요? 환경 안 보였나요? 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는, 오늘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유상선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정의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로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움과 어떤 필요의 채움을 위해서 무엇을 요청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이해를 해요. 그죠? 건강도 약하고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늘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대방을 모르면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상대방을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더 한 발자국 나가고 더 교제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 이유는 응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친밀한 교제 아닙니까? 그걸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의 체험보다 친밀한 교제이어야 함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기가 절정일 때에 사람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병도 고쳐주셨지만 어느 순간엔 딱 거절하세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을 딱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이것은 자막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에 몰두할 때도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형통하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기도 생활에 게을러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제 가끔 그러잖아요.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요, 그때는 목회자가 긴장합니다. 뭔 문제가 있으실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무슨 아픔이 있으신가? 걱정이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막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도, 근데 또 잘 나오던 분들이 새벽을 안 깨우고 그러면 이제 살만하시구나. 살만하시구나. 근데 사실 기도는 그냥 못 살겠으니까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살만하니까 좀 느긋해지고, 그건 다 사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아멘, 이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을 느껴서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는 것에는 뭔가 2%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요 라고 하는 걸 구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얻는 수확, 농산물, 수확물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또 잔이라고 하는 건, 잔의 소득이라는 건 바로 뭘까요? 그것도 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땅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이익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전략하고 모아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모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한번 툭 치면 끝나는데요. 그렇죠? 툭 한 번 치면요, 몇십 년 모아온 게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잔의 소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누가 부유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부유함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나 또 인간적인 꾀를 써서 부유해졌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킨다고 그러세요. 여기서 분깃이라는 건 바로 뭐냐? 이 다 분깃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주게 될 때에 그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겐 땅을 안 주죠?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줘요. 그러면서 누가 너의 분깃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분깃이야,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다른 지파들은 땅에서 얻는 수확물로 먹고 살지만 너는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분깃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럼 다윗에겐 땅이 없었다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다윗은 땅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많은 땅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 나의 분깃을 지킨다는 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땅을 갖고 있고 거기서 수확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우리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1000만 군대를 가졌다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임을 다윗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가 군대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많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수확을 얻는다는 게 아닌 것임을 알아요.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승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아멘,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재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내 산업이시고 내 자네 소득이시고 내 분깃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여보,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아니, 처음 결혼한 사람이 뭐 그게 돼요? 돈 있어야 되죠. 그죠? 집도 있어야 되죠. 열쇠도 있어야 되죠. 근데 한 20년, 30년 살고 나니까 여보,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그냥 됩니까, 그게요? 그 친밀함 속에서, 삶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도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고백한 사람 많아요. 한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을 낳는 과정에서 그냥 쉽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뭐 1년 만에 탁 자녀를 낳는 이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자녀가 없어서 눈물, 콧물,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제사장에게 무시도 당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녀를 얻고요. 약속한 대로 그 낳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자녀, 6자녀를 얻게 되면서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을 쭉 고백하는 걸 보면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이루고 갈등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나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자입니다. 높은 자를 들어 던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 목사하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우리의 삶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요만큼 조금만 주시지? 그만큼이 그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나의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이 족한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짜셔요? 인천 바닷물처럼 이렇게 짜세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그러지 안 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릇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하게 줄로 재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 왕 되겠다고 언제 요청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너는 그릇을 보니까, 내 그릇을 보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줄로 그 구역을 재어준 거예요. 줄로 구역을 재준 거예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주어도 안 돼요. 주어도 그걸 받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 다른 박질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박질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는 평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을 자는 빼앗으시고 줄 자는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어도 다윗처럼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분 넘기셨어요? 다윗처럼 고비를 많이 넘기셨나요?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갔더니 그가 나의 오른쪽, 힘이 오른쪽이라는 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 미래도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이 세상은요 다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어디 뭐에 빠져 있느냐? 미래 불안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미래 불안.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미래 불안에 대한 신드롬에 다 빠져 있어요. 아이를 어떻게 나 어떻게 길러? 뭘 자기가 길러요? 하나님이 호흡 주셔서 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둘을 어떻게 나? 어떻게 길러? 아니 뭐 내가 길러요? 누가 키워주세요?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데? 우리가 숨쉬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숨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 주셔서 숨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둘도 힘든데 셋은요 이거는요 안 돼요. 뭘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내가 기르는 게 아닌데 지가 호흡하는 건데 하나님이 호흡 주셔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가 호흡하는 건데 아멘. 다 자기가 살 길은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자기 밥그릇은 다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밥그릇은 다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지금 다윗은요 하루 일과를 바쁘게 마치고 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오늘 누구 때문에 짜증났어요. 이런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고 얘기하고,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가 걱정이 없어요. 이런 고백을 오늘 이제 다윗은 밤마다 주님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화장실 가서도요 그냥 멍하니 일 보지 마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함이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밤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찬송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364장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즐겁다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찬송을 보면요 4절로 되어 있는데
그 4절 중에 3절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절은 귀하다로 되어 있어요. 귀하다는 이해가 돼. 기도는 귀하니까. 근데 즐겁다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그때는. 기도가 지루하지 어떻게 즐거울까? 기도가 고통스럽지 어떻게 즐거울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는 그저 너 1시간 무릎 꿇고 어떤 걸 빌어서 받아내, 막 그런 기도는 어쩌고 보면 지루할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젊은 그 연인들 얘기하는 거니까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진짜 시잘데없는 얘기만 해요. 뭐 먹은 거, 뭐 그냥 뭐 영화 본 거,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아주 뭐 철학적인 얘기, 뭐 아주 그냥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없더라고. 쓸데없는 얘기만 시큰 하더라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찌 보면 쓸데없는 것 같은 얘기다.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주님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든든해요. 오늘 주님과 더불어 눈 감고 내일 아침에 주님과 더불어 눈 뜰게요. 할렐루야. 뭐 그게 교제 아닙니까? 그런 교제는 즐겁지 않습니까? 너 1시간 기도해야 돼, 의무적으로. 그거는 힘들겠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찬양과 노래가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을 것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빨리 나 주님 집에 가고 싶어요.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9절, 10절, 11절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이제 내가 삶을 마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도 고백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이 앞서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고, 내가 밤마다 주와 이제 교제하니까 항상 내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 없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기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삶도 주실지만 죽음도 주시고 죽음 너머의 영생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시대에도 다시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 속에서 다윗은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죽음은 그만이지 뭐, 죽음 너머에 천국 있고 영생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해? 안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심한 말로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저 수월 물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을 주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성경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보실까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예수님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자기의 죽음 넘어 영생이 있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자기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친밀함을 통한 은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한 이 미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간 우리 박창호 권사님, 곡 박창호 권사님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 이런 기억이, 이런 어떤 인상이 있어요. 이런 인상, 어떤 인상이요? 저분은 천국을 갔다 오셨나? 뭔가 천국 갔다 온, 우리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갔다 오신 분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았어요. 오늘 다윗도 그 모습이었어요. 지금 안 죽었지만 이미 죽음 너머를 보고 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몇 년을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다시 눈을 뜰 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눈 뜰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상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인용한 글을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어 사람의 우상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원하시지만 그들과 나누는 교제를 더 원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충실했던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100% 충실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깊은 교제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화장실이었든 아니면 침대였든 길을 가는 길이었든 운전하기 전이었든 속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읊조려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만족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으로 믿어요. 내 미래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넘어도 나는 평안해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은 따봉이에요. 아멘.
주님이 제일이에요. 그냥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런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이 찬양 1절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우리 두 눈 감고 찬양하시고 두 손 들고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이런 고백하면서 주님이 앞장서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니 나는 만족하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내 죽음 너머까지 보장하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주님과 친밀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